자, 한번 우리 신앙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습니다. 그냥 고백하는 것 같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확인이 되고 발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날, 어떤 기념이 되는 날, 그런 날들, 또 결혼기념일이다, 생일이다, 어떤 중요한 날을 이렇게 기념하지요. 오늘 새롭게 우리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딱 앉아서 있다가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낯선 환경에 왔죠. 또 잘 모르는 데 왔죠. 또 이 교회는 분위기가 어떤가, 저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생각을 하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게 됐어요. 절대로 거저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과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지? 그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예배할 때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과 메시지는 다릅니다. 설교 전체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세 가지 과제인데 그 세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지금 딱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딱 지금 듣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뭐지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 노예로 살았습니까? 언약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 흑암의 노예가 딱 되어졌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430년간을.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질 만큼,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을 만큼 흑암에 딱 잡혀서 430년 동안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피 바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여러분, 바로가요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끔찍 안 했다는 사실. 흑암, 어두움, 두려움, 10가지 9가지 재앙을 암만 쏟아도, 하나님이 쏟아도 끔찍 안 했다는 사실. 사단은 절대로 세상의 그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윤리도덕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딱 하나,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 바르고 출애굽했습니다. 구원받았다니까요. 빠져나왔다니까요. 사단의 손에서, 흑암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답니다. 그리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얘기할 때 사랑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윤리도덕을 잘 지켜야지 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종교에서 안 가르쳐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 사랑이 넘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아무리 베푼다 할지라도 개인에게 있는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영적인 문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나와서 목사에게 무엇을 배우려고 여기 나와 주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가르칠 만한 실력도 배경도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출애굽했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다, 뜨겁다, 마실 물이 없다. 뭐 갖고 지금 원망불평합니까? 구원받아 놓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했느냐? 조그만 문제 오면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분의 능력, 하나님의 배경을 진짜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면 조그만 어려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셨습니다만 인생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 70% 80%는 그냥 내버려두면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또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속에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문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불신자와 어울려 살아갑니다. 살아갈 그때 불신자와 이거 어울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신앙적으로는 가책이 생기니까 못 어울리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안 어울리려고 하니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 이 환경과 상황과 배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적으로는 계속 갈등, 불신자하고는 어울리지도 못하고 함께하지도 못하고 소외당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많은 갈등이 또 신앙적으로 잘못된 모습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고 넘어서야 되고 때로는 수용해야 되고 때로는 초월해야 되고, 한마디로 너무나 잘못된 생각으로 영적인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잘못된 편협된 사고로 틀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설치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복음 안에서 딱 세워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범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그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니까요. 그러나 형들을 원망불평한 요셉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가운데, 심지어 성경에 보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밭에 채소까지도 복을 내릴 만큼 영향력을 줬다는 사실.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불신자를 살리기는커녕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또 때로는 그 불신자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구원 안에 있는 이 축복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배경이 어떤 건지 그 확신이 없으니까 힘없는 교인으로 살아가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랑이 아무리 강조해도, 윤리도덕을 아무리 강조해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사랑을 들으려고 합니까? 윤리도덕을 배우려고 합니까?
그걸 들으면 손해라니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 영적 배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불신자들은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뭘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 윤리도덕을 지키시고 윤리도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도 교회를 나오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힘없는 교인, 힘없는 건 그만두고요, 흑암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믿어 신천지나 누구요, 하나님의 교회나 특별히 신천지 사람들은 누구를 건드려요? 불신자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 교회 다닌다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은 많고 알고 싶은데 몰라. 그러니까 다가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확실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급한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한 것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과정,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그들이 연단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도록 어떻게 세절기와 성막을 주셨는지,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출애굽기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오늘 이제 출애굽을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미션 과제를 다 붙잡아야 돼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러면 세 가지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 말. 요것만 제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그렇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인간의 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영적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 이기 때문에 육이 중요한데, 먼저는 뭐냐? 살리는 것은 영.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한 줄 아시고 중대한 몇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이 예배는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세 가지 저주를 지금도 해결하신다는 사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시키고 이루신다는 사실.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 지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딱 성막이 딱 구름이 멈춰지면 성막을 딱 내려오고 성막을 치고 텐트를 치는데, 텐트의 방향이 전부 어디를요? 성막을 향해서, 사방에서. 그리고 구름이, 불기둥이 오르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확인했다는 사실. 예배 회복,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 말. 동물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그냥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예배 회복하라 그 말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분을 회복하라 그 말. 신분 회복이라는 말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종이 아니고 일꾼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늘 확인하셔야 돼요. 예배 현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업의 현장에서 불신자와 만났을 때, 흑암에 만났을 때, 문제 만났을 때 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착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수고, 노력, 능력,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증거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사람 만납니다. 지난주 주일날 예배 드리셨습니까? 예,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언약을 붙잡으셨습니까?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문제 오고 흑암 오고 갈등 오고 어려움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뭘 갖고 우리가 저기만 흑암과 영적 싸움을 싸울 겁니다. 무엇 가지고 싸울 겁니까? 여러분, 열심으로, 노력으로,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절대로 종이 아니고 일꾼이 아니고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틀린 생각으로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자꾸 틀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못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나는 못했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뭐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뭐가 어떻다 보지 마세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산다니까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살리냐. 여러분은 누구?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지막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세 가지를 회복하는데 첫 번째가 예배 회복하라. 영과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일꾼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근데 자꾸 옛날로 돌아간다니까. 노예 근성, 애국 근성, 흑암의 배경 속으로 자꾸 여기가 조싸움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그 흑암에 자꾸 여기가 조싸움. 세상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하라고요? 인간의 최고의 축복된 자리 예배 회복. 종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종교는, 교회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멍이 아시죠, 여러분? 시골에 사셨으니까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소 말 잘 듣게 하려고 멍에 씌우는 거 아닙니까? 이려. 근데 그 멍이가 가벼운 겁니까? 근데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서 다 초청하는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그의 모든 저주제한 영적인 배경 흑암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 우리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그 내면의 영적인 문제 속에서 빠진 겁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 육신적인 것 갖고, 보이는 것 갖고 싸운다니까.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흑암의 역사 속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후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시대를 무너뜨리는 거라니까요. 종, 일꾼, 노예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지식이 아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말씀 받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노예 근성, 애국 근성, 광야 근성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빠져나왔는데 자꾸 걸려간다니까요. 여러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때 보세요.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기도하고 인도받아서 결정합니까? 내 생각 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노예 근성이라니까요. 노예 근성. 노예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인생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훈련시킨 이유가 뭐냐? 그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고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예배 속에서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 확인하고 예배 속에서 네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끝낼게. 끝내신 거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러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메시지를 하는 저 자신도 이렇게 강단에서 말하지만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갈등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 그거 붙잡고 그 십자가 앞에. 율법 앞에 가면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한 사람도 죄인이 없다니까요. 어디 앞으로 가실 겁니까? 율법 앞으로 가실 겁니까? 십자가 앞으로 갈 것입니다. 끝냈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라.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 흑암에서 나를 건지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권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권.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영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복음을 몰랐을 때 몇 번 얘기했죠. 예언 기도하는 전사님을 부흥해 왔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오라는 거예요. 가면은 막 눈도 못 쳐다보겠더라고. 왜? 내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근데요, 아니, 신비하고 율법하고 이렇게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가는 사람, 잘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한계하고 문제없고. 복음 모르니까 그분 앞에 가면 막 내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영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응답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와 함께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 속에. 그걸 보고 뭐라 그래? 하나님의 자녀. 영권 회복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라. 여러분, 영권 회복은 뭐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니까.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현장에서 들어봐요. 엄마가 무당이야. 귀신이 시달려서 무당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자식에게 안 내려가게 하려고 그 자식은 저 미국에다 갖다 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한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한다는 사실.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기도하지만 저 떨어져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이 능력을 회복하라. 영권 회복.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을 보라는 말이 아니라 영권 회복. 너희에게 이런 권세와 축복과 능력이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떤 이름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겠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메시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새로운 꺾어버리면 여러분의 집에 역사가 일어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후대 속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응답이 바로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무응답도 응답을 기다리라 하더만. 기다리라. 못 기다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하나님 자녀인 모두에게 개인 속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것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흑암은. 사단은, 귀신은 절대로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율법, 신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이 영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회복하느냐? 한마디로 사명 회복이에요. 사명. 또 사명 회복하니까 뭘 해야 되나? 아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말씀으로 확인하는데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종교요. 근데 내 안에서 우러나서 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 그게 그 사명이요. 사명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죠. 전무후무한 응답.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에 와서 어디를 앞에 두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천국, 가나안 땅이 지금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중이 떠중이 들어와가지고 광야에서 훈련했지만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가서 뭐 해야 돼요? 7 족속 31명의 왕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요? 연단 안 되면, 훈련 안 되면, 영적 싸움 안 하면 그 싸움하고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딸들이 포기가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폐허 축제요? 폐허 축제 하죠? 전국에서 합니다. 계속 합니다.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폐허하는 동성애자 나옵니다. 동성애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하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안 해주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종교와 복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종교가 이겨요. 종교가 이긴다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거든요. 근데 종교는요, 보이는 것 갖고 얘기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누가 이겨요? 종교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성경에 있는 대로 자꾸 그렇게 타락으로, 동성애로, 마약으로, 범죄로. 여러분 요새 기사나 인터넷 기사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람 죽이는 건 무섭잖아요. 옛날에는 오, 지금은요 너무 쉽게 일어나면 너무. 세상이 그렇게 타락되고, 그게 배우가 누구요?
거기 흑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후대를 살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서 어떻게 하냐? 그 영혼을 흑암에다 주느냐, 건지느냐, 이 영적 싸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행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전도인데, 전도는요, 교회 부흥시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지.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전도를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큰 7번 재앙을 만납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하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 전도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그냥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어진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라. 사명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할 수 있도록 언약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한다. 잘 들어보세요. 영과 육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뭐니? 영혼, 육신, 모든 것, 마음, 생각 다 치유한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약속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다 그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의 축복은 뭐냐? 창세기 3장 이기는 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창세기 3장 속에서 빠져나왔지만, 원죄에서 빠져나왔지만 지금도 창세기 3장은 계속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흑암은 계속 창세기 3장 가지고 움직인다는 사실. 사람은 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 손해 나면 화납니다. 싸웁니다. 손해 날 것 같으면 싸웁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뭐야?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가지 미션,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 회복하라, 첫째. 두 번째, 기도, 영권 회복해라. 세 번째 뭐요? 사명 회복하라. 사명도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만히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자꾸 질문을 하세요. 내가 뭘 할 것까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시라. 이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시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저주장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아까 권사님이 70지역 70제자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면 70인들이 나와요. 중요한 사람들.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방향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70지역에 영향을 줬다. 그거는 나중에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예배 회복하시고 기도 회복하시고 사명 회복하셔서 현장에, 가정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좋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찾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이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누리는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